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오늘 2월 10일 사무엘하 10장을 읽는 날입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고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잘 대우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읽게 되는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경과로 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어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동쪽에 보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쪽 너머에 암몬 자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암몬의 왕이 죽어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이 암몬 왕, 선대 왕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암몬의 왕이 선대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암몬 왕이 죽은 것에 의해서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나하스가 죽게 된 그 암몬의 왕인 것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것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조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운과 신하들, 그 신하들이 그 조문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조문객을 정상적인 조문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염탐하러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의 그 관리들, 신하들이 그 조문객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암몬 자손들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객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은 조문객이 아니라 염탐하러 온 그런 염탐꾼이다. 그렇게 잘못 보고를 하고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신하들의 말이 옳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조문객을 보낼 일이 없다. 그것은 염탐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모욕하는 모습으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는가? 4절 이하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수염은 위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함부로 자르지 않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반의 수염을 잘라내버립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길게 늘여져 있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의복의 절반 정도를 잘라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이게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잘 대우하려고 은총을 보내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신하들을 보내서 은총을 입도록 했는데 오히려 암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염탐꾼이다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상당히 모욕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 모습들을 다윗이 알자 어떻게 했는가? 5절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암몬 사이에 있는 곳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수염이 다 자라고 또 그 수치가 없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머물도록 하게 하는 그 다윗의 인자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암몬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선대한 모습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조문객을 보낸데 우리는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미움을 샀다. 선대하러 보낸 그 사신들을 오히려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암몬 사람들은 이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샀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다윗으로부터 크게 지겠다. 전쟁을 하면 지겠다. 다윗이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였는데 우리 암몬 사람들 스스로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혹여나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군대들을 용병을 통해서 많이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를 모집하여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그랬습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쳐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로부터 돈을 주고 용병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병 2만 명, 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사람 12,000명 이렇게 수많은 군대들을 모아서 다윗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했는가? 이 다윗은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는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또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한 그 사람들을 다 용사들을 모으고 그 적진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두 부류로 나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까? 암몬 사람의 본대와 용병 사람들의 그런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있고 나머지는 들에 용병들 다 모은 많은 수의 용병들은 들에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용사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그 중에서도 그들과 전쟁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취합니다. 어떤 방편을 취하는가? 9절 이하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곳에 모든 용사들을 모였지만 그 용사 중에서도 또 선발을 한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적진에 가서 싸울 그 용사, 정말 용맹한 병사들, 그 사람들을 싸워서 자기에게 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가? 10절에서 보면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동생 아비사의 수에게 맡겨 암몬 자손하고 싸우려고 진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선발하여서 아람 사람 본대를 치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비사에게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 용병들 아람 사람들을 치게 한 것입니다. 자기는 암몬 본대를 치고 동생 아비새는 그 모여있는 용병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 본대를 칠 것인데 본대가 우리 군사보다 강해서 우리가 힘이 약하다 그러면 네가 나를 도와줘라. 그런데 네가 그 아람 잠손 용병으로 온 사람을 칠 때 용병이 강하다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적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히 행할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생 아비새에게 서로 어떻게 할지를 잘 말한 이후에 또 격려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빈 다음에 자신이 먼저 그 암몬 본대를 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본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혼돈해서 잘못 말했는데 요압이 아람 사람 본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용병들을 먼저 치고 그리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 사람들을 치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먼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아람 사람 그러니까 용병들을 먼저 썼습니다. 제가 혼돈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머리를 잘 썼습니다. 이 용병들은 돈만 받으면 됐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적당하게 뒤에서 일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들이 드문 것입니다. 그냥 끌려오고 고용됐기 때문에 적당하게 싸우다가 돈을 받아서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것을 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치기보다는 고용된 그 용병들, 이 아람 자손을 먼저 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람의 용병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먼저 치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싸우다가 죽겠다 생각하여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도망하는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하느냐? 암몬 사람들은 자기가 고용한 용병을 부른 사람들이 다 도망하자 수적으로 불리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도 그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도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원래 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도 다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그 용병들 아람에 들어왔던 용병들이 다시 새를 모아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이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5절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다 모여서 하나로 뭉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찜해 거기서 죽으니라 했습니다. 그 몰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아람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이제 아람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제 크게 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적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을 바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되느냐?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용병으로 썼는데 다윗에게 졌으므로 다윗을 섬기고 암몬 자손과는 섬기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암몬 사람에게 선대하는 마음으로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냈으나 오히려 그 암몬 자손들은 그 사람을 염탐꾼으로 알고 상당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악하게 대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 또는 악한 모습으로 대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좋은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 또 어려운 일, 더 힘든 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히려 선한 의도가 악한 것으로 더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요압과 아비새가 힘을 모아서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우하실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행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좋은 일을 보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대하게 대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우리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었습니다. 유브라데 강까지가 어디입니까? 아람 자손의 북쪽까지 있는 그 큰 강을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 강까지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 다윗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 때 비로소 그 영역이 확장돼서 이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유브라데까지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그 일들이 비로소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암몬과 아람이 전쟁을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힘듦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화친 요청에 불응하는 암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게 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비록 우리의 선행이 오해를 일으켜 악으로 되돌아오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일 수 있음을 알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쉬지 않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